7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라. 선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나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계시록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한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1장은 교회사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2장과 3장은 그 교회 일곱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4장에서는 이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예배를 드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에게 집중하면서 요한이 웁니다. 왜요? 그 봉인을 뗄 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예수님께 전달되면서 5장은 마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인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장의 말미에는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 7장에 있죠? 14만 4천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장은 그러니까 나팔 심판이 시작하고 8장과 9장은 나팔 심판입니다. 6가지의 나팔이 불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팔을 남겨둔 상태에서 8장, 9장, 10장, 11장은 두 증인, 마지막으로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은 영원한 전쟁, 태초부터 있었던 영원한 전쟁. 이 영원한 전쟁의 주제가 무엇이죠? 누가 왕인가라는 주제죠. 그리고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고, 또 이제 14장, 15장, 16장, 17장. 잠깐만요. 14장이 생각이 안 나요. 14장이, 14장이 14만 4천이 다시 14장, 7장, 14장 다시 하고 마지막 수확.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천사에게 전달됩니다. 그 진노가 뭐죠? 대접 심판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대접 심판의 장면이 시작되었고, 전체적으로 16장은 대접 심판, 그리고 17장이 음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틀로서 크게 보면은 그렇게 사실 계시록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음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음녀가 누군지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팔이고 대접 심판과 연결되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의 심판을 보이는데, 그러면 이거는 대접 심판 이후에 따로 별도의 심판입니까? 이미 대접 심판에서는 모든 게 끝났다 했잖아요. 다 됐다 해가지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 이제 크게 보여주는 거겠죠. 음녀가 누군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을 때, 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건 계시록 안에 그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리는 무엇인가?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또 18절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힌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좀 더 보겠습니다. 2절과 이제 5절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캐치해서 음녀가 뭔지를 좀 파악하면, 음녀는 말 그대로 땅의 임금들과 백성들에게 음행을 시키죠.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타고 다니는 것이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 열 뿔. 일곱 머리 열 뿔. 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12장에 우리가 일곱 머리 열 뿔의 붉은 용을 봤잖아요. 뭐였죠? 옛뱀 사단이죠. 사단을 타고 다녀요. 공중권세 지고 있는 사단을 타고 다녀요. 그 여자는 자줏빛, 옷은 비싼 옷감이잖아요. 왕들과 귀족들이 입던 옷감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진주로 꾸미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게 가득해요. 그러면 이 음녀가 누굽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을 딱 써놨네요. 뭡니까? 비밀이라. 비밀인데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큰 바벨론이라. 네.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무리를 있다고 했는데, 이 많은 무리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세상. 바벨론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말하죠. 이 음녀가 결국 뭐라는 겁니까? 문명 같은 로마 같은 것도 이제 해당되겠지만, 결국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에게까지 확대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끊임없이 우리로 취하게 만들고. 어떤 분이 이제 했던 얘기인데 참 그게 오래 머물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도 세상 속에 살면 돈 벌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죄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세상이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12장에서 봤지만 사단이 세상으로 내려왔잖아요. 여기서 왕노릇 하려고. 성도들과 더불어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사단이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땅을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음녀의 큰 세상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싸우고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싸우랍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님이죠.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 하리라? 이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이깁니다. 내 힘으로요, 내 지혜로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 따라가며.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발견되는 것은 따름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건 아니고 왕을 따라 싸우는 것이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굴복하진 않을 겁니다. 왜요? 세상의 주 대신 세상이 결국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게 될 터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세상에 물들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